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배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듣는 길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보는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하는 입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고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희환 교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모님 건강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또 강의 진행하며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신 이사장님과 또 교수님들, 학생들 모두에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7장, 이제 7장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7인 중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항상 반복이 돼요. 이게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단 순서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그려놨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죠? 확대를 시키면 7인 안에서도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을 떼고 이 막간에 들어가는 게 지금 14만 4천의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일곱 번째인 떼면서 일곱 나팔로 연결이 되는, 그렇죠? 여기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중간에 이렇게 14만 4천하고 여기가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순간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보면은 이걸 막간 삽입이라고 해요. 삽입이라고. 삽입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늘보자도 삽입이고, 이것도 삽입이고, 이런 것들을 다 삽입으로 처리하면, 일곱 인과 나팔, 일곱 대접 사이에,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시대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얘기가 이상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결국 여기도 싹 이렇게 삽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주 간단해져요. 이 일곱 교회 얘기가 나오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멸망, 그리고 심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이제 이거를 시간 순서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전천연설이라고 그래요. 전천연설 많이 배웠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 이 문제가 생기고 또 휴거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많은 막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천년왕국이 진짜로 지상에 있느냐 아니면 이거는 환상을 본 거고 하늘의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냐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해석이 돼요. 근데 어떤 해석이 옳으냐 그르냐 그걸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의 나라가 있다는 거. 이 땅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교회들이 힘들지만 사실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당시 힘들었던 그 세대 사람들한테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14만 4천과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이미 우리를 보다 먼저 순교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늘로 올라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왕국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게 편의상 이렇게 그려놨어요. 하늘의 이야기들 그리고 땅의 이야기들. 땅에는 막 재앙이 내려요. 그리고 위에는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 어린 양이 왕좌에 앉아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인 떼기 전에 여섯 번째 인을 떼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하늘의 장면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7장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 여섯 번째 인을 뗐는데 여섯 번째 인을 보세요. 12절 내가 보니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삼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막 6번째를 떼니까 막 무시무시하죠. 막 지진 나고 해가 막 검어져요.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무서워요. 막 하늘의 별들이 막 우수수수 막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막 말려가지고 하늘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고 막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산하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 숨겨달라, 막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니까 벌벌벌벌 떨어요. 그럴 때 17절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냐는 거예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뿐만 아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진노에서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다 숨겨달라, 가려달라. 산하 바위와 차라리 나를 덮어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이 재앙. 어떤 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죽음의 재앙인데, 이제 이거를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나, 막 별이 떨어진다. SF 영화 많죠? 보면은 막 기후 재앙, 막 그런 재난 영화들이 많아요. 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흉내낸 건데,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7장에 누가 설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보여주셔요. 2일 후에 7장 1절.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누가 서나요? 누가 피할 수가 있어요? 네, 알려주신 거예요.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는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막 폭풍 전야인데 바람이, 재앙이 막 밀어 닥치려고 하는데 아직 천사가 사방에서 막 그 바람을 막 붙잡고 있어요. 아직 아주 급박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고 완전 심판이 이르를 듯 하는데 무시무시한 재앙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내 천사가 꽉 잡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뭘 의미하게 되나요? 이게 땅, 사방, 세상을 의미하게 되죠. 4라는 숫자. 그래서 1은 하나님, 2는 증인, 3은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지금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그 바람을 확 붙잡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세상의 환란, 풍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아직 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게 불면 끝장이 나는데 아직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절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12시 반까지. 12시 반까지 끝나는 거죠? 12시 반, 11시, 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지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큰 소리로 외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666 잘 알죠? 666 뭐 그거 안 받으면은 물건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다 죽인다. 막 666 때가 오면은 뭐 바코드를 베리칩을 넣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 뭐 백신도 맞으면 안 된다. 거기에 베리칩 넣어가지고 넣으니까 큰일 난다. 맞지 말라. 말들이 많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이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것인데, 원래는 먼저는 하나님의 인이 먼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인. 막 지금 천사가 바람을 막 사방에서 붙잡고 있고 막 폭풍이 몰려오면 다 끝나요. 붙잡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이거 인을 먼저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래요. 인을 다 치고 나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나서야 시작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이 보호.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힘들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해야지 않는데 왜 힘들어요? 영적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결코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안 죽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두 번 죽어야 돼. 이 땅에서도 죽어야 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돼. 불못에 던져지고 유황불에 던져지는 심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666보다도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사실은 666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인을 치는 거예요. 인침받은 증거가 뭐겠어요, 우리 안에? 인침받은. 예수피죠, 예수피. 이게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도 나와요, 성경에?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죠. 피를. 계속 성경은 조금씩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침을 받아야 된다니 뭐 인침 받았냐고 물어보고, 이미 인침 받은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있느냐, 그리고 내 안에 그 확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를 수가 없고 영접할 수도 없어요. 그 성령, 인침, 그거를 우리가 더 확실히 깨달으려면 방언을 하거나 이런 은사가 임하면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해서 꿈꾸고 환상도 보고 체험하는 이유는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은사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걸 받고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주님이 다 알려주셔요. 그 인침 받을 때까지 해야지 말라. 이 인침의 사건이 이미 출애굽할 때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 9장 4절을 펴보시면 거기에도 놀랍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아주 9장 1절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이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게, 물론 계시를 받았지만 이 표현들이 다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본따온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보면 에스겔 8장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지를 에스겔 8장에 보여주시오. 성전을 보여주시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에스겔 8장에 보여주죠. 거기에 우상이 가득해요. 벽에는 막 온갖 우상들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방마다 우상이 가득해요.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 8장 14절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우상이에요. 우상. 이방신인데 담무스. 막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담무스라는 신 알아요? 모든 우상은 똑같아요. 뭐 어떻게 똑같냐? 보면 대부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아버지 신이 있어요. 부신, 그리고 모신.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이 아들이 꼭 죽어요. 모든 신화가 똑같아. 근데 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게 나중에 부활해요. 부활해서 그게 이제 뭐 요즘에 이거 있죠? 뭐 호루스의 눈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게 그 아들 신이죠. 그게 우상의 기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쓴 외경에 나와요. 외경에 우상의 기원 했는데 왜는 어떤 사람의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태어나 너무 이뻤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을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엄마가 아들을 못 잊어가지고 계속 울고 거기에다 제사 지내고 이래요. 그걸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하게 돼요. 그런 얘기가 이제 솔로몬 지혜성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우상의 기원 해가지고 나와요. 모든 신은 다 이렇게 가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부신 있고 이집트 신화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신화 무슨 신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울어요.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그게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엄마들이 뭐 기도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해요. 자식 기도지 뭐.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뭔 기도를 하나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울어요? 아들 자식 때문에 우는 거야. 담무스를 왜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죠 사실은. 진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자식 위해서 열심히 잘 한다고 잘 크나요? 잘 클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켜주셔야 되는데 전 잘 몰라요. 나보면 참 어려운 게 참 자식 키우는 게 잘 어려워요. 우상 중에 우상은 자식이죠. 자식. 내 분신 나보다도 소중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바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은혜의 깊이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못 해주실 게 없어요. 다른 건 돈 문제, 우리 건강, 우리 육신의 문제들 아무것도 안 해요. 생명까지 내주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요즘에 말세가 왔어요. 새끼도 다 버려요 그냥 말세가 오긴 왔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주님을 경배한다라면 모든 걸 다 채워주실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우상이 가득해요 성전에. 성전은 뭘 의미하죠? 그럼 우리 마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에 뭐가 차 있는가? 우상이 가득해요 사실은. 뭘 위해 기도해요? 다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그럴 때에 떠나가요. 하나님이 떠나가. 그리고 나서는 막 진노를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17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의해 예배하더라. 아니 하나님을 성전을 등지고 25명이 태양신은 어느 나라나 태양신이 가장 이집트에서도
열 재앙 중에 뭐가 있죠? 해가 빛을 잃죠. 그게 9번째 재앙. 태양신이 거기서도 최고예요. 모든 것이 태양으로부터 와서 식물이 자라는 것도 태양, 우리가 사는 것도 태양, 막 태양신을 막 섬겨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그걸 통해서 로마서에 나오는데 1장에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건데 인류가 범죄한 순간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기 전에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 특별 계시. 원래는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이것도 말씀, 저것도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그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태양신에가 경배하고 있어요. 그때 17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코에 뒀어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른대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행하는, 복받기 위해서 행하는 뭔가 코를 뚫을 수도 있고 뭔가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해요. 우리도 뭔가를 해요. 뭔가를 뭐 모자를 쓰든 뭘 하든 뭔가 우리가 복받는 부적을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이마에 경문을 차고 옷술에다가 띠를 띠고 말씀을 항상 새기고 말씀으로 일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희한해요. 귀신은 똑같이 흉내내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그랬더니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데 부르짖어봤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때 진노를 막 쏟아부으셔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래요. 그리고는 이제 2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재단 곁에 서더라. 한 사람이 흰 베옷을 입고 왔는데 먹그릇을 찼어요. 왜 쳤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릇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막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666이에요. 이거는 666이고 그리고 5절 보시면 이게 죽이려고 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가증한 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하래. 이게 바로 666이에요. 5절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애기들이나 막 싹 죽이래요. 이마 그린데 여기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 드디어 나와요. 이마에 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막 재앙이 임하기를 시작해요. 이마에 먹그릇으로 착착 하면 이런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표가 있어요. 어떤 표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살려드려요. 그 사람들.
하나님 지금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재앙은 성소에서 시작이 돼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망가지니까 타락하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세상 따지면 안 돼요. 세상을 바꾸는 거 누가 바꿔요? 교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작을 해야지 교회에서 나가서 세상에서 안 돼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나님은 역사를 세상의 왕들, 정권 잡은 자들 통해서 안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교회를 왜 세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들을 사람 결국 교회예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재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이마에 표를 하나씩 하기 시작을 해요. 죽일 사람, 살릴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에스겔 9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요. 10장에서부터 이제 성전의 영광이 떠나가시면서 이제 에스겔의 이제 대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떠나요. 눈지방에 머물렀다가 떠나시면서 어디로 떠나가느냐? 동쪽 산에 어디였어? 하나님 떠나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 찾겠네. 11장 23절. 11장에? 23절인가요? 23절. 맞아요. 대단하시네.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물고, 동쪽산에 머무는 성전을 여호와의 영이 한 바퀴 삥 돌다가는, 그리고는 동쪽 산에 머무르다가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완전히 떠나가셔요. 성전 동쪽산. 동쪽산에 뭐 있는지 아세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예수님이 마지막에 감람산 거기서 맨날 기도하셨어요. 떠나가시고 나서는 여러 가지 막 심판이 막 계속 나와요. 예루살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애굽, 모압, 암몬, 주변 나라들 다 심판해요. 다 심판해요. 심판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요. 심판이 어디서부터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안에서부터. 결국 내 안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 인생, 내 집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막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막 돈 빌리러 다녀요? 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다녀요? 성전을 청소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그러면 떠났던 그분이 돌아오셔야 돼요. 그냥 에스겔서를 보면 중심 주제가 그거예요. 새 성전을 보여주세요. 에스겔 36장에서는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준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떠나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영을 줘요. 새 영을 준다는 것을 37장에서 그냥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여기저기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뼈가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임하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이 뼈가 막 짝을 맞추어지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군대가 돼요. 군대.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의미하게 돼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40장부터가 이제 성전을 보여줘요. 새 성전.
옛날에는 길쭉한 성전이었는데 40장부터 보여주는 새 성전은 아주 정사각형 치수까지 딱 보여주시면서 쭉 나와요. 이게 새 성전이죠. 새 성전.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해요. 새 사람.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새 성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4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요. 새 성전이 지어지고 43장 1절에 그 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많은 물소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빛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쪽에서부터 감람산에서 오기를 시작을 해요.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또 같기도 하고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오셔요? 성전을 새로 지어야 돼요. 새로. 우리 안에는 우상을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 청소를 하셔요. 거기 막 돈 바꾸는 자들 다 이게 계속 얘기가 반복이 되죠.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다 깨끗이 청소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싹 엎으시고는 그렇게 하시고서는 성전 청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성전이 나중에 다 파괴돼서 없어져 버리죠. 이제 새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고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얘기가 그렇게 돼요. 그 얘기가 이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동쪽에서부터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셔요. 많은 물소리처럼 거센 막 물결 많은 물소리가 나면서 온 땅을 뒤덮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다 그런 표현들이 계속 중복되는 표현들이에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이 내 안에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빛나는 영광 가운데. 그러면서 4절 보시면 들어가셨죠. 성전에 가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44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성전이 막 우상이 가득하니까. 근데 여기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 44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분이 닫혔더라. 그분이 들어가시니까 문이 닫혀요. 그리고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니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새 성전을 만드시고 들어오시더니 문을 딱 닫아요. 그리고 아무도 못 연대요. 이제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새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안 나가요. 이제 안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영원히 아무도 못 열어요. 이제 한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문을 이제 닫아요. 아무도 못 열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믿음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의 권세? 아무것도 안 빼앗을 수가. 하나님이 문을 꽉 닫았어야 돼요. 이제 안 나가신대요. 우리 속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고 이 성전을 우리는 아름답게 건축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전 건축 왜 그래요?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체험이 오고 그러면서 내 안이 깨끗해질 때 성전 건축한 사람들 왜 복 받아요? 그
그걸 헌신하면서 내 마음도 세워지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너무 멀리까지 갔는데 돌아와야죠. 이제 7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게 이제 이 인치는 작업, 이게 하나님의 인친다는 것은 뭐죠? 도장. 과거나 지금이나 도장은 소유권, 그죠? 땅 문서, 소유권. 그리고 왜 짐승한테도 막 낙인을 찍죠? 내 거라는 게 내 거라는 거. 이 얘기는 건드리지 말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대가가 다 지불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기죽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이제 답이에요.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에 서리요? 누가 서느냐? 땅아 산아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 막 세상 사람들이 이러는데 누구는 설 수 있느냐? 인침받은 사람. 666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권. 그 인침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봤더니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 14만 4천이니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14만 4천이 여기에 나오게 돼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애 1만 2천이요, 르우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다 1만 2천씩 1만 2천씩 쭉 나와요. 14만 4천 저번에 설명해 드렸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12는 또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000이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 하늘과 땅이 합치면 12래요. 완전한 숫자예요. 이것도. 그게 2번 곱하고 거기에 1000. 1000은 아주 많다.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적인 무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1만 2천도 12 곱하기 1000이네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12 곱하기 1000씩 12번 해서 14만 4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받는 숫자다. 그리고 나머지는 흰물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 뭐예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성경에도 나와요. 진짜 할례 받은 자가 누구예요? 할례나 부할례나 소용이 없을 때 마음에 할례 받은 게 중요하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저주가 끊어진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지파는 14만 4천이니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이 지파가 지금 남아있을까요?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다 멸망했어요, 사실은. 다 멸망. 두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고는 거기는 혼혈 정책이었죠. 혼혈 정책. 피가 싹 섞였어요.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이 엄밀히 따지면 12지파가 사실은 10지파가 무너졌고,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요즘 이게 피가 다 섞였어요. 사실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요.
이건 뭔 의미예요?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숫자라고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미 다 지파가 붕괴된 지 오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봐요? 나로 말하면 자랑할 게 많다.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왜 그거라는 게 혈통적으로. 남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남았는데. 그러나 그것도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자랑하겠다. 새 피를 받았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근데 이 지파도 보시면 특징이 있지 않나요? 지파. 원래 민수기에서는 족보, 민수기 아시죠? 장세기, 주례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가 영어로 하면 뭐죠? 영어로 하면 영어. 오랜만에 영어라고 그래. Numbers. 뭐야? Numbers. 넘버 몰라요? 넘버 1, 넘버 2. 숫자들. 숫자 세는 거예요, 민수기가. 족보. 그래서 민수기가 어떻게 시작해요? 민수기가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시작해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20세에서 50세까지인가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60만. 그래서 막 족보가 나오는 족보가 무슨 지파부터 시작이 되죠? 족보가? 장자부터 시작해요. 장자부터? 루벤 지파죠. 루벤 지파. 민수기에서는 루벤 지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보면 1장 2절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쭉쭉 족보가 나와요. 루벤 지파부터 숫자를 셌어요. 민수기에서는. 장자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족보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누가 어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뭘 루벤. 아니 5절에 있잖아요. 14만 4천이니 하면서 5절로 넘어가면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여기는 육적인 순서가 아니고 영적.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볼 것은 원래 창세기에서는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하고 조금씩 달라져요. 비교를 해보세요. 창세기 49장 16절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빠지는 지파가 있어요. 빠지는 지파. 원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2지파라고 땅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눴어요?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 자리에 12를 채워야 되니까 요셉의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서 12개를 채우죠. 숫자를. 근데 여기서는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그죠? 7절에 보시면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엄밀하게는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레위가 하나가 들어갔으니 또 하나가 빠져야 돼요. 그죠? 어떻게 돼요? 단지파가 빠져요. 단지파가 빠지고 그리고 또 그냥 한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별로 또 뭐가 빠져요?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 그리고 8절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요셉 지파가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인데 걔가 누구죠? 야곱이 기도해 줄 때 손을 바꿔서 어긋막혀서 기도해 주는 바람에 둘째가 장자가 되는 거죠.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요셉 지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누가 따지면 이게 희한하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단지파는 빠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에브라임 지파 빠지고 요셉 지파로 이름이 바뀌고 이렇게 돼서 12를 맞춰요. 12를 맞추고는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막 따지면 지식 자랑하기 좋죠. 뭐. 이걸 가지고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가 쉬워요. 이런 거에 넘어가실 필요가 없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 문제 될 때는 좋죠. 뭐가 들어가고 빠졌냐, 창세기에는 뭐가 있고 민수기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단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추석서 보면 나와 있어요. 왜 빠졌을까?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보면 사사기 18장 30절을 보시면 사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사기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때죠. 사사기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제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인데 사사기 18장 30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그때 이제 시작이 돼요. 단지파에서 시작이 돼요. 단지파에서. 제가 몇 장이라 해서 사사기? 18장 30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리고 31절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미가 잘 알죠? 돈 받고 팔리는 제사장, 돈 더 준다면 어디든지 가요. 이 제사장은 단지파에 무슨 말이가 됐나? 아무튼 이 사람이 우상 시작이 돼요. 시작. 제사장 레위 자손인데 이 사람은 우상의 시족격인 제사장인데 얼마나 불쌍해. 이게 단지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빠졌는지. 아무튼 그리고 또 보면 열왕기상 12장 29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29절 성경을 뭐 자세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열왕기상 12장 29절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아주 열왕기상은 역대상을 찾았네. 빨리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를 이렇게 28절에 28절로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게 12지파가 남북 분단이 되는 거죠.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이 나라가 갈라지고 나니